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섯째 나팔 황충의 재난입니다. 앞에 이제 8장 1절부터 일곱 천사가 나팔을 받아서 나팔을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6절, 7절부터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앞에 네 나팔이 한 세트처럼 묶여지는데 그 네 나팔이 불 때는 이 자연의 이 재난이 있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땅부터 시작해서 바다, 또 강, 또 물샘, 그리고 하늘에까지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이제 3분의 1만 해하여지는 그런 재난이었습니다. 이것은 아직 더 이 궁극적인 최후의 재난이 남아있고 이 예비적인 단계로서의 재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앞에 네 재난은 자연에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나팔이 불 때 이 5번째 재난부터는 사람들이 직접 해를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장 1절에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다. 이것은 아마 그 타락한 천사 또는 사탄 마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무저갱이라고 하는 건 바닥이 없는 그런 어떤 깊은 그런 그 굴과 같은 것이고 또 성경에서 자주 음부 또 수올 지옥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락한 천사가 그 무저갱의 열쇠 이 권세를 받고 또 그 무저갱을 열었더니 거기에서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로 말미암아서 어두워졌다. 이것은 어떤 그런 영적인 암흑 그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고 그 연기 가운데 이제 그 황충들이 땅 위에 나옵니다. 황충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이긴 하지만 아마 메뚜기를 연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이 나오는데 그냥 이 메뚜기 같으면은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그 열재앙의 하나로서 그 메뚜기 재앙이 나오고 또 요엘서에서 또 메뚜기 떼가 와서 다 이게 식물들을 먹어버리는 그런 재난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야기할 때
메뚜기 재난을 요엘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메뚜기 재앙이 간혹 있기 때문에 이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금방 어떤 그런 재난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메뚜기, 여기에서 그 메뚜기는 4절에 보니까 각 풀이나 땅의 풀이나 또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래서 전갈과 같이 이 쏘는 어떤 독이 있어서 사람들을 해칩니다. 그런데 해치기만 하고 죽이지는 못하게 하셨다. 5절에 말씀하죠. 그래서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그래서 괴롭힘만 당하는데 오히려 그 괴로움이 얼마나 극심했던지 사람들이 죽고 싶을 정도로 그러나 죽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그 황충들의 모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이걸 보면서 구체적으로 이 황충이 뭘까 그걸 따지고 생각하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황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9절에 보니까 그 날개들의 소리가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헬리콥터 그래서 헬리콥터가 날개짓 하는 소리가 막 굉장히 큰 소리가 나잖아요. 이건 헬리콥터다. 그래서 막 전쟁이 나는데 어쩌고 이런 식으로 막 그 연결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황충의 재난, 다섯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이 황충의 재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바로 이 앞에서 이 황충들이 나오게 하였던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사탄 마귀일 수 있다고 그랬죠. 타락한 천사. 그런데 이런 타락한 천사든 또는 그 황충이든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다. 그 무적행의 열쇠를 받고 또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고 이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겁니다. 즉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떤 영적인 싸움이 진행된다고 해서 그 영적인 사탄의 세력과 하나님과 어떤 동등한 그 세력을 가지고 맞서서 싸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 욥기에서 잘 나타나죠. 마귀가 그 욥을 괴롭히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허락을 떨어질 때 그 욥을 괴롭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해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생명은 해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그 타락한 천사도 또 황충도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는다라는 것. 즉, 하나님의 주권 밖에서 이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 지시하시죠. 그 수목은 내려서 해하지 말고 사람들만 해하도록 한다든지 또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한다든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 어떠한 재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마치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이방인들을 들어서 사용하시지만은 그 이방인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데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도구도 이제 심판하시는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마귀도 또 그 이 세상의 악한 권세들도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만큼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거, 악한 권세들, 이걸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재난의 대상이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바로 4절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앞에서 그 7장에서 그 천사들이 이 땅에 바람을 불게 하는, 그러니까 재난을 일게 하는 그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재난이 아직 바람이 불지 못하게 하시고
또 3절에 7장 3절에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14만 4천 인치는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신실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이 악한 권세들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황충의 재난을 생각하면서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것이 어떠한 재난이든 우리를 해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황충들의 재난도 그냥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5달 동안만이라는 이런 말씀을 붙입니다. 그래서 5달 동안 10절에 보니까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했고, 또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대상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도 지시하고 있는 겁니다. 5달이 얼마나 될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기간 동안만, 그리고 제한적으로 사람들을 죽이지도 못하고 괴롭게만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제한적인 그런 심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제한하시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의 모든 악한 자들을 하나님의 권세로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그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넘어지지 않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정말 사람들이 그런 재난이 있을 때, 이런 재난을 당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있을 것인데, 우리 주변에 또 믿지 않는 또 형제 자매들이나 또 믿지 않는 또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빨리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런 최후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주님을 믿고 또 우리와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그 무서운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이렇게 끔찍한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다는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속히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전도하며 함께 구원받는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린 지혜가 부족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항상 힘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또 성실하게 또 주님을 증거하며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